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하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 함께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어요.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49장 2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평안했을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버지가 먼 여행길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아빠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잘 있어?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아들들이죠.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거를 한번 우리들이 미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야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믿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러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부르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죠? 우리의 부모님이 결혼하여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가서 내가 정한 연수만큼 살다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연한이 끝나는 날 이제 다시 돌아오너라.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두려운 것과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죽는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지는 슬픔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그의 임종을 맞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뭐 병원에서 또는 뭐 요양병원에서 막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로 인한 고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도 어머니 태 속에서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가 되려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니까 그래서 털을 북실북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뜻과 계획이 야곱 너에게로 하나님의 그 장자의 권세와 축복이 흘러갈 거야.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동생인데 나는 사냥을 잘 못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형 에서에게만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야곱이 언제 그게 깨지는 줄 아십니까? 그가 진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고난을 겪었죠?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얻게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늘 생각이 베냐민과 자기의 생명을 동일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도 죽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생명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때 드디어 야곱이 이제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내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43장 14절을 볼게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냐민이 어떻게 되든 나 상관 안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베냐민의 주인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에요. 베냐민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야곱이 이제 자기의 생명과 동일시 여겼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눈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내용은 다양해도요, 그 뿌리는 하나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죽음의 순간도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베냐민,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나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느 대학에 가지? 어떤 일을 하지? 어디 가서 살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한 떠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둘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떨까? 야곱도 그랬다니까요. 야곱은요, 평생 에서가 두려웠어요. 에서에 대한 열등감이 야곱에게는 있었거든요. 늘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전전긍긍했던,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전히 형이 들어온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그 야곱의 그 자아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그의 자아가 꺾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자기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다 방법을 준비했지만 그 다음날 제일 먼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를 향해 제일 앞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가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전히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건강이 두려워요. 그렇죠? 오늘 이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이제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평안하게 이 마지막을 맞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곱은 천국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돌아갈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대, 그런 표현 쓰죠. 돌아가셨대. 여러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야곱은 그거를 알았어요. 할아버지 야곱이 먼저 간 곳, 아버지 이삭이 먼저 간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나도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소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가 다 육신은 한번 죽겠지만 육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뭐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천국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식을 꽤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당시 애굽에 뭐예요? 최고 권력을 가진 총리예요.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이나 왕이 죽으면 국가 장례를 하지요. 개인 가정 장례가 아니잖아요. 국가 장례를 하는데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국가 장례를 하는 거예요. 총리에 준하는 장례식. 그죠? 그러니까 총리의 죽음하고 그 버금가는 그 애굽의 관례를 따라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유언을 했거든요. 내 시체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먼 곳까지 이 시신을 이제 운구하려면 40일 동안 향료를 넣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는 도중에 다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왕이나 총리가 죽으면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요 72일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죽음에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글했나요? 70일 동안.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의 장례식이 엄청나게 성대하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죠? 어제 우리 권사님도 조문을 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조문을 왔을까? 나는 어떤 수의를 입을까? 나는 무슨 재질의 관에 들어갈까? 나는 어떤 리무진을 탈까? 나는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여러분, 내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장례식은요,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살 때도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도 너무너무 성대한 장례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르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식이 어떻게 될지 그때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본들,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에서 진행되잖아요. 그것과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왕과 같은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갈 곳이 지옥이라면, 그죠? 그거는 진짜 저주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초라한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면 그 죽음은요, 축복의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제가 서원하게 될 때 저는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일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자 죽음도 불사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로 죽은 사람들은요, 장례식이 없어요. 누가 장례식을 치러주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죽였던 비웃음 소리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장례식은 어디에서 치러졌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대신 치러줬을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이 아니죠. 순교자들의 그 죽음이 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환영식이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귀한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순교자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화려한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게 그에게 만족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도 평안하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죽어봐야 할까요? 죽는 순간이 와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려지는 평안함이 그대로 내 죽는 순간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안달하고 나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평안이 없어요. 천국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에서 나와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집이 크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노후에 살 대책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진짜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평안은요, 진짜 작은 일 안에 금방 무너집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작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진짜로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가짜 평안에 내가 붙들려 사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왜 계속 바라보라 그러냐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부럽지가
아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의 화려함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이렇게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나의 시체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죠?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또 할머니, 어머니 다 거기에 장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요셉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차례차례로 여러분 축복했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언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보니까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뒀다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교회에서도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 이제 빈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튿날 입관을 하게 됩니다. 그 입관을 하게 될 때는요, 유족들이 그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꼭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염이 다 끝나고 관뚜껑을 닫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입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관뚜껑을 닫기 전에 유족들에게 고인을 향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고인이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가족들에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때가 제일 슬픈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죠. 눈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백해요. 근데 저는 그때 고인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그죠?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그의 영혼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좁은 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야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아마 살며시 미소가 지어 있지 않았을까. 죽었지만 그렇게 평안한 얼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순교할 때 성경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마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그 짧은 연수지만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 잘 감당했지요. 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해요. 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미리 하면 참 그렇지만 마지막에 수의 그런 것도 저는 입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마지막 설교했던 양복 그대로 입고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평안하게 내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데 야곱의 사명이 뭐죠?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그 오시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자손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야곱의 대까지, 그리고 야곱부터 그 다음 대까지는요, 그 사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명이 달라지냐면 야곱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런데 야곱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는 그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이 12지파입니다.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그 24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 그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 12아들의 면면을 살펴봤잖아요.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큰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서모 비라와 통음하고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죄를 졌어요.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요, 너무너무 잔인한 살인자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어땠죠? 그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기까지 했던, 정말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동생을 향한 질투 때문에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이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의 사명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12아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예표가 되는 그 믿음의 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가는 것, 이게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은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야곱의 사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끝까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제가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은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으로 야곱은 살았어요. 그리고 12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야곱은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받을 거예요. 2024년도 마지막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사람도 세상도 줄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평안함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